10장 9절하고 그 다음에 11장 들어가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근데 할게요. 노아의 얘기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1장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시편 119편 18절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9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로 읽든지 원어로 읽든지 119에 119편 18절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8. 왜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읽었는데. 읽었어? 내가 귀가 먹어가지고 119편 18절. 네. 119편.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갈 에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이라는 게 갈라. 지금 노아가 옷을 벗었다 했을 때 그 갈라 그 동사입니다. 갈 에나이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눈을 뱀이 내 눈이 열린다 할 때는 그때는 파악하라는 단어가 쓰이고 여기 시편에서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할 때 PL 동사 갈 에나이 다 따라하세요. 갈 에나이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여기 번역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보면 내 눈을 여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으로부터 나오는 기이한 아주 기이한 것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법으로부터 나오는 경이스러운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법으로부터 나오는 경이스러운 일들을 아주 자세히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지금 저 노아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는 이미 눈이 열려서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징조 구름 속의 무지개가 무엇인지를 안 거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알파입니다. 그 알파를 통해서 노아는 오메가를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구름 속에 무지개가 시대가 오는구나.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시대가 오는구나.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거든요. 그건 곧 카이로스의 시대이거든요. 이 노아의 아들들이 지금 크로노스의 시대를 지나서 카이로스의 시대로 들어갈 것을 이미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통해서 안 거죠. 그게 징조라고 그랬거든요. 징조는 그래서
징조는 내게 실존으로 임해 오지 않는 한 계속 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리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셨다고 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참 삶이 없이는 그냥 징조일 뿐입니다. 그냥 서 있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노아는 그 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있죠. 무지개가 있고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세워진다는 그것은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징조인데 그 징조의 실상이 뭐냐? 나를 비롯한 나의 아들들이 무지개, 구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될 때 거기에 무지개가 그 무지개 구름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해 오시는 그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이 드러내지려면 우리가 흰 구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흰 구름일 때, 검은 구름일 때에는 그리스도가 오셨을지라도 무지개가 드러나지 아니하죠. 흰 구름이 될 때에, 흰 구름이라는 게 뭐냐? 그게 초월적 존재죠. 될 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선자매님이 구름과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게 던졌어요. 그래서 저도 또 한 일주일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존재가 구름과 같은 존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다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그.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 이제 참, 흰 구름과 같은 실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는 말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서 너희를 악한 존재라고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존재, 그게 구름과 같은 존재죠. 왜? 너는 이미 하늘에서 상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이제 악하다 할 것이다. 그런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악하다고 하는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올 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이게 하늘에서 이미 나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돈도 좀 벌리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초월적 존재인 것이 아니죠.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나를 인해서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또는 욕을 먹을 때 또는 나를 악하다고 그들이 나를 평가를 내릴 때 이제 내가 정말 구름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저들이 저러는 걸 보니 참으로 기쁘도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본다. 눈이 열려야 보지요.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주의 법으로부터 나오는 경이스러운 일들을 내가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일에 그것까지 자꾸 욕심을 내고 이르지 않도록 선악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같은 말이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눈을 이때 갈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노아 혼자만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취해서 이제 노아가 이제 떠나갈 것인데 아들들이 이제 방주로 인해서 그 노아 안에 들어왔던 그 아들들이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그 아들들의 오메가 시대를 열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오메가 시대를 열어주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노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마음이 청결해져서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을 노아가 몸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바디 랭귀지죠. 몸으로 보여주는 언어인 거죠. 지금 노아가 자기 거기 텐트 안에서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아들들의 눈을 열어주고 싶은 거죠. 아들들의 눈을 열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들들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지 주의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노아는 떠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물론 350년을 더 살았지만 어쨌든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구름이 되어서 그 위에 계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짐승의 눈에는 짐승만이 보는 것만 보입니다. 이 노아의 기사를 이상하게 음행의 기사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 눈에는 똥만 보이기 때문에. 개 눈은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더라도 똥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노아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평가하는 그 선악의 눈, 그게 뭡니까? 똥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개 눈입니다. 짐승의 눈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개 눈을 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눈이 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 시대 이후 노아의 세 아들들이 노아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후퇴하는 그 계시가 노아가 벗어버렸던 옷을 갖다가 다시 입히잖아요. 노아가 벗어놓은 그 옷을 어깨에다 매잖아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을 다 읽으면서 굉장한 수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어깨에 메고 굉장한 수고를 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뒷걸음질하죠. 이 노아가 지금 그런 노아의 기사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눈이 무슨 눈이 돼 있어서? 개 눈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성경을 전부 똥으로 취급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곧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욥기 1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2절. 욥기 12장 22절. 욥기 12장 22절을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게 지금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이 욥기 12장 22절이 이게 곧 창세기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데서 감추인 것들,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의 얘기는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 그게 지금 모든 생물은, 창조된 모든 생물은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을 특히 인식하는 것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육신이 죽는 것을 죽음으로 압니다. 근데 육신이 죽는 것은 사실은 옷을 벗는 일입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을 죽음으로 알고 있는데, 육신의 죽음은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죽음으로 알고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어디로 이끌어내지냐 하면은, 예체 라오르, 그 빛으로 이끌어내신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빛으로 나오게 되면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꼭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2장 3장 그 이후는 전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죽음의 그림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할 때도 그 동사가 갈라라는 동사입니다. 계시한다는 동사입니다. 지금 노아가 옷을 벗었다고 하는 그 갈라, 그 갈라의 피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언어로 읽어보고자 하는 이유가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내 눈이 밝아서 할 때는 바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은밀한 것을 드러낸다 할 때는 갈라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르게,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지 그거를 놓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도 참고를 하는 겁니다. 원어를 읽어야 본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원어를 우리가 참고하는 이유는 그 영과 진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차였다 하더라.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오셔서 지금 저희들한테 정말 성령에 취한 것과 같이 돼, 성령에 인도되어서 지금 지금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저희는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술에 취하였다. 노아의 기사가 새술을 마시고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감추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감추인 것, 어두운데 감추인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아니하면 사람의 선악지식으로 아무리 그걸 이해하려고 해도 결국은 걔네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니까 계속 똥만 던져내는 거죠. 우리의 영성이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이 있으니까 이 언약의 피다,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이제 생명을 가진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 말씀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아까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지어서 포도주를 해서 그걸 마시고 취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걸 이미 그는 이미 그때야 알았다. 그래서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아들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그 노아처럼 흰 구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잃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 그저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벗은 걸로 이해하거나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서 똥을 찾아내거나 지금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일 가운데서 옷을 벗었다. 물론 옷을 벗었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 내가 입고 있는 이 큰 자의 옷, 모든 생물과 그 아들들을 방주를 줘서 구원한 그 일이 너무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노아가 아주 그들 앞에서 큰 존재로 부각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큰 존재가 되고 싶지 아니하다. 나는 그런 큰 존재가 아니다. 내가 큰 존재가 되어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름처럼 되어야 된다. 그거 지금 계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이 이제 앞으로 노아의 기사는 그렇게 읽으면 전부 선악지식으로 읽어서 다 멸망으로 지향하는 그런 해석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노아의 기사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계시로 드러나겠느냐? 성경 66권 전체를 읽어서 이게 포도주가 뭐를 의미하고 가을나가 뭐를 의미하고 구름이 뭘 의미하고 무지개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절요. 계시록 17장 2절. 계시록 17장 2절에 뭐가 있냐면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창세기 기사를 읽으면서 이 해설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음행을 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들이 큰 음료 노릇을 하고 있죠.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큰 음료 노릇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물, 나라와 백성과 물이라고 했는데 그 음녀들이 나라와 백성과 물이 위에서 지금 군림을 하고 있잖아요. 땅의 임금들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것이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죠. 자, 마태복음 9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포도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냐면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부대에 넣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된 포도주도 그대로 있고 또 부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 새 포도주를 넣어야 새 포도주를 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니까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이게 종교인의 실상입니다. 종교인 아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부대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새 부대라는 건 곧 또 구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되는 존재들은 자기 자신을 새 부대로 가져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받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옛 포도주에다 새 포도주를 같이 섞어 놓으면 부글부글 끓다가 이 부대 자체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종교인들이 다 하나 아주 커다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지금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새 부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종교인이 되려면 아예 종교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터져버리니까요. 요즘 온 세상이 아주 괴롭게 되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탄을 들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터쳐서 자기도 죽고 세상 사람들 죽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부대 터지는 소리거든요, 그게지.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으려면 우리 자신이 새 부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일이 이러한 것입니다. 옛 부대 담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노아는 지금 그 아들들이 흰구름 아니면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부대, 이제 너희가 이제 살아서 나왔으니까 옛날 사고방식, 옛날에 귀하게 여기던 것, 옛날에 알던 그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그 모든 그거 다 비워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세 아들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이해되는가? 이해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곧 노아가 이해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노아를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런 음행으로 설명하는 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미사여구를 썼더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부대 또는 흰구름, 이건 또 뭐냐면
네 그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위에 하나님이 보호자를 설치하고 거기서 나르신다. 그게 꼭 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도 같죠. 이와 같이 노아의 기사는 그러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아들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무지 노아의 그 맞으면 일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가 거꾸로 흘러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시대가 거꾸로 흘러간다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창세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0장 이후는 사람들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10장 8절에 8절과 9절이 좀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쿠시 야라트 에트 니무로트 후헤헬 리헤요츠 기보르바아레스 9절 후 하야 기보르 사이트 리페네 야웨 알켄 예말 키 니무로트 기보르 사이트 리페네 야웨 구수가 니무롯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낳았다는 게 그냥 얄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후손을 낳는 경우에는 얄라트란 말을 쓰지 않지요. 낳게 하다는 사역동사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냥 육체로 낳은 것입니다. 육체 후손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수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그 땅에서 아주 그 기보를 큰 자였대요. 근데 그가 어떻게 큰 자가 됐냐 하면 자이즈 사냥꾼이었대요. 사냥꾼은 뭘 가지고 다니죠? 창을 들고 창화살이나 들고 요즘은 뭐 총을 들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총이 없을 때에는 활을 들고 다녔죠. 제가 활 얘기를 했지요. 무지개는 무지개라고 하기도 하고 활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노아는 무지개 계시를 했는데 이 지금 니무롯은 그걸 뭘로 받았다고요? 활로 받은 것입니다. 개 눈에는 똥이 보이듯이 짐승에게는 항상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애굽이 주는 것입니다. 애굽은 자기 믿음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는 사냥꾼. 요한계시록에 4말이 나오는데 첫째 번말 흰말 탄 자가 활을 들고 있죠. 사람의 가슴을 향해서 활을 쏘는 존재를, 그 활을 쏘는 존재의 첫 번째 연결이 니무롯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고친다. 특히 종교적인 데서 고친다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가슴에 화살을 쏘아서 꽂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아름다운 말을 하든지 스스로 일어서게 하지 아니하는 모든 말들, 그건 뭐라는 겁니까? 활이요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와야 된다. 그게 뭡니까? 화살을 꽂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첫 번째 이 화살을 진 자가 영걸로 이 세상의 영걸은 사람의 가슴에 화살을 꽂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고친다,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 세상을 뭐 하게 아주 그냥 텔레비를 보면 그냥 사람들의 가슴에 화를 쏘아대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구하겠다고 좀 온통 난리거든요. 그래서 요 8절 9절 이것은 다른 것들은 뭐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버지다 이런 기사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노아로부터 세 아들들이 있었고 세 아들들에게서 아주 자손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에이콜 하레츠 샤파 에하트 베디바림 아하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샤파라는 건 입술, 직접적으로는 입술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입술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구음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고 또 디바림, 다바르는 말이죠. 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저는 지금까지도 좀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디바림, 말들이 아하림, 하나들이었더라. 이게 뭐 말들이 하나들이다. 이게 뭔가?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다 이렇게 하기는 못해서 말들은 각각이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한국어 하나지요? 근데 강원도 가고 제주도 가고 전라도 가고 그런 말이 어떻게 되죠? 말이 조금씩 바뀌죠? 지방에 따라서 그 쓰는 사람들의 지역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제가 지금 하는 말과 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또 다르지요. 그래서 말들은 각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는 샤파트는 그래서 샤파흐는 도리어 그게 언어가 되고 디바림 그건 말들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하나지만 하는 말들은 각각이었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아직도 저도 고민 중입니다. 이게 아하뜸은 하나인데 하나들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이히 베나세람 미케뎀 바이메즈우 비르키아 베에레츠 시나르 바예쉐무 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긴 게 아닙니다. 동방으로부터 옮겼다고 하니까 동방으로부터 서쪽으로 옮겼겠죠. 동방으로 옮기다 할 땐 동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미케뎀 동으로부터 옮겼다는 것입니다. 동으로부터 옮겼는데 시나르라는 땅에서 아주 넓은 평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비티아 평지를 맞아 발견하고 그들이 평지를 발견하고 바예쉐브 거기에 거했다. 시날 땅에 와서 평지를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지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들이 흐르니까 강이 흐르는 지역은 평지가 많죠. 지금 그 문명들이 지금 강들이 흐르는 곳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생했잖아요. 강이 있는 우리 서울도 한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한강이 없었으면 서울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평지를 발견하고서 거기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의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지금 평지로 내려오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거꾸로 되는 거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메르 이시엘레후 하바 니우르나 레브님 베니슈레파 레셰파 바테히 라헴 할레베나 레아벤 베하헤마흐 하야 레헴 라호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기를 하바 가자, 자 가자 그랬어요. 자 하바 가자는 뜻입니다. 가자 또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라. 뭘 하기 위해서? 닐베나 레베님 벽돌을 만들자. 자 우리가 가서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견고히 레시라프 불 속에다가 굽자. 사라프 불에 굽는 것이거든요. 네시라파 우리가 굽자. 다른 사람들이 굽는 것이 아니고 네시레파 우리가 굽자. 어디에다가 시레파 불 속에다가 굽자. 그렇게 하고서는 그들이 벽돌을 뭘로 대신했냐면 아벤 돌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하호말 역청으로 호메르 진흙을 대신했다. 헤마르나 호메르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는데 헤마르 역청 이 진흙보다는 역청이 좀 더 뭡니까 점성이 강했던 말이죠. 그 찐득찐득한 것이. 그래서 지금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쓴다. 지금 이게 지금 이 기사입니다. 벽돌이란 인공 지식을 말합니다. 벽돌, 그렇죠? 사람의 선악 지식이 여기 지금 발동되죠. 벽돌을 만들자. 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높은 성을, 이 튼튼하고 높은 성을 쌓을 수 있지요? 이게 인공지식입니다. 인공지식은 곧 선악지식입니다. 선악지식은 곧 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주 커다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커다란 일을 벌일까? 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성을 쌓고자 하는 것일까요? 인공지식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되는 것 중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식을 도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어서 우리의 인공지식을 쓰게 되면 금방 세력을 뻗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식을 도입하지 않아요. 교리라는 것이 인공지식이 교포마다 교리를 통해서 그 인공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들이죠. 그게 벽돌을 쌓는 일입니다. 지금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일인데
역청은 뭡니까? 역청은 곧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정력, 욕심을 말하죠. 사람들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욕심을 쓰지 아니하면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욕심 없이 이루어지는 조직이 없어. 그래도 우리는 이 조그마한 조직, 이 조직이라고 하면 조직이라 하죠. 조그마한 모임인데 정말 이건 아주 귀한 겁니다. 왜냐면 욕심을 통해서 이 지금 우리가 운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리나마 모이고 있거든요. 욕심을 쓰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벽돌, 아주 단단한 벽돌, 무너지지 않는 벽돌을 돌을 대신합니다.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대신하게. 맞으면 우리가 로고 비전과 에고 비전을 말한다면 아벤은 로고 비전일 것이요, 벽돌은 에고 비전일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가미되어야만 이렇게 뭐가 된다고요. 이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출세를 할 것이냐, 나의 나됨을 이룰 것이냐, 그게 검은 구름을 지향할 것이냐, 흰 구름을 지향할 것이냐,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메루 하바 니드네 라누 이누미칼 베로쇼 바샤마임 베나셰라누 셈 펜 나푸스 아페네코하레츠. 이제 또 그러고서는 이제 벽돌을 만들고 또 역청을 이제 모으고 하니까 이제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하자냐면 성과 탑을 쌓자. 대를 높은 탑을 쌓자. 그 탑 꼭대기가 하늘 속에 있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모든 종교, 윤리, 도덕 다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지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죠. 하여간 대학도 서울대학이다, 연대다, 고대다, 하여간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는 사람을 모을 수 없죠. 침례교다, 성결교다, 무슨 교다,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름을 내자 그럽니다. 하다못해 저도 좋아하고 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작은 모임이라도 모이게 됐죠. 그런데 또 그 이름이 부정돼야 되잖아요. 이 아무개가 모으는 이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의 나됨을 향해 나가는 모임이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깼다 가면 내 이름 내가지고 뭐가 하고 싶은 의도가 작동될 거 아니겠어요?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그 이름을 내는 이유가 주변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름을 내야지. 이름을 각자 조직이 이름을 내야 그 이름 속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이름도 없는 조직은 뭐 있으나만 하는 것이니까 금방 흩어지겠죠. 왜 이런 일이, 왜 성을 쌓으며 왜 탑을 쌓을까? 왜 벽돌을 굽을까? 이게 노아에 의해서 알게 하고자 했던 그 계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후손들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퍼져 나가면서 그들의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이 얘기는 자꾸 전파됐잖아요. 와, 큰 홍수가 있었는데 이 땅이 다 덮였는데 다 죽고 네 식구만 남았다. 이게 자꾸 입으로 전파됩니다. 와, 무서운 일도 있었구나. 굉장히 무섭구나. 야훼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홍수가 지면 어떻게 되냐? 홍수가 지면, 그 홍수가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벽돌을 굽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성까지 이 차오르면 어떡하냐? 탑을 높게 쌓아야지. 아주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짜짝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새로 생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홍수,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그게 두려웠던 것이기에 자꾸 그 소문이 후손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자, 홍수가 오면 어떻게 해야지? 홍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성을 쌓아야지. 홍수가 너무 커서 그 성까지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높이 탑을 쌓아야지. 그래서 하늘까지 쌓아 올리면 그게 그 물이 거기까지 올라오겠냐? 이러면서 이제 높은 탑을 쌓고자. 요즘 교회라는 곳에서 큰 집을 짓고 큰 높은 종탑을 쌓는 게 똑같은 일입니다, 이게. 똑같은. 아주 전혀 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왜? 큰 집을 짓고 높은 종탑을 세워야 이름이 알려지고, 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더 모이게 돼. 거기 가야 사람들이 우글거린다. 그래야 또 사람들이 더 모인다고요? 그래야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이렇게 써있지만, 이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이런 또는 정치적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악 지식을 쫓아서 행하는 행위가 아주 극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벽돌을 만든다. 우리에게 맞는 그 지식 체계를 세운다. 그걸 가지고 성을 쌓는다. 그리고서 그걸 높이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높이 올린다. 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야 우리 이름이 알려지고 우리의 세력이 단결된다. 요즘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노아의 아들들이 거꾸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옷을 입힌 일이 지금 이 일이 거꾸로 진행되는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제는 홍수가 없다고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높이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아가지고 그 하나님과 대항하자. 지식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죠. 지식이 높을수록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엘레트 야훼 리 레오트 에트 하일 베 에트 하믹달 아스르바누 베네하담. 여호와께서 도대체 그 성과 그 대를 쌓는 그 베네하 사람의 아들들이 쌓는 그 성과 그 탑을 보시려고 바이엘렛 내려오셨대요. 그러나 이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흰 구름이 아니라 검은 구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청결한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은 내려오셨어도 그걸 보지 못하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멜 야외 헨 에하트 베샤파 아하트 레쿨람 베제 하힐람 라소트 베아타 로 이바젤 메헴 코 아세르 야스무 라소. 네. 헨 그래서 보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봐야죠. 야께서 헨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잘 보아야죠. 헨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가 되죠.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고 간구를 해야죠. 나는 보고 싶은데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간구를 해야죠? 나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구를 해야죠. 보라, 헨. 이 무리가, 이 백성이 한 족속이 하나요. 그 언어도 여기는 언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근데 11장 1절의 샤파는 구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참으로 우리의 언어가 좀 부족한 탓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번역자들이 조심하지 않은 탓도 있는 거죠. 샤파가 언어가 된다면 디바림은 말들이 되겠죠. 아하트 레쿨람 모두에게 샤파가 하나이고, 자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제 라소트 이렇게 짓기 시작했으니 베아타 이제는 금지할 수 없다. 이바체르 로 이바체르 금지되지 아니하리라. 금지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바사르 이바체르 금지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작했으니 어떻게 여츠무 라수트 하기로 생각한 그 일을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속에서, 어느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딱, 자기 믿음으로서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고 확정이 되고서 일을 시작하면, 그게 끝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 온 그 계시, 참 그 영혼으로 바라본 그 일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식으로부터 온 것인데 일단 시작한 건 끝나지 아니합니다. 계속 되거든요. 방해가 되기 전까지는 왜?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무 기뻐 계속 합니다. 그 방해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바체를 금지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뭘 한다 그럴 때 이게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닌가를 깨어서 늘 바라보고 있어야죠. 처음에 욕심으로 시작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이 중도의 일이 점점 잘 되고 커지면 그 인생은 기이해요. 처음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정말
그 뜻이 좋았는데 이 일이 점점 잘 돼가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 그래가지고 사람의 뜻이 거기에 다 깨져. 교회라는 것이 처음에 뭐 개척한다 뭐 그렇게 나쁜 마음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냥 그냥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면 그게 점점 커지니까 이 사람의 욕심이 많이 졸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금지되지 아니하리라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바 니르다 베나벨라 샴 쉐파탐 아셀로 이시오 이시제파드레. 그 7절 어떻게 번역됐나 봅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네, 샤마오가 무슨 뜻이죠? 샤마오가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로 샤마오는 무슨 뜻이죠? 나 로 샤마오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로는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시 셰파트 레헤후 서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번역되어야 할 것인가? 로 이시마오를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건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번역 성경들이 그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그 원문 그대로 서로 말을 듣지 않게 하자. 말을 듣지, 우리 애들 교육할 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아니라 말을 듣지를 않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아니고 어린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건 안 듣는 것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서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얘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안 듣는 것입니까? 안 듣죠. 갑자기 이 순간에 갑자기 영어 하는 사람, 불어 하는 사람, 한국어 하는 사람, 갑자기 언어가 바뀐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가 바뀐 것입니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탑을 성을 쌓고 탑을 쌓는데 갑자기 의견이 바뀐 것입니다. 그 속마음이 바뀌어서 너 저 돌멩이 좀 가져와. 누가 그러면 아니 왜 내가 돌멩이를 가져와야 돼? 내가 가져와야지. 아이씨, 이게 서로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노아가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다는 겁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제 말로 듣는 것입니다. 제 말로. 왜 그랬을까요? 다 자기 믿음을 쫓아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 버리니까 또 이런 높이 하늘 높이 탑을 쌓는데 그거 그렇게 고생하면서 높이 탑을 쌓아야 될 이유가 있나?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말은 어떻다는 겁니까? 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은 똑같은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뭐 각 민족이 태어났겠습니까? 이게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듣지라는 겁니다. 가령, 저희가 진흙파 가지고, 이제 벽 뚫고, 이쪽 진흙이 좋은데 왜 거기까지 가냐? 그런 일이 될 리가 없죠? 발랄 혼잡케 했습니다.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주장, 각자의 주장이 서게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그렇지요. 뭐 높이 큰 성을 쌓고 높이 때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입으로 외우는데 전부 딴 생각을 하고서 와 있거든요. 나 여기 못 있겠다. 그러고서 해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 못 있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계속 머물러 있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절대 머물지 아니합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처럼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일들, 그런 일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면 흩어져 버리지만,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이겠죠? 거기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벨라, 발랄, 혼잡게 confuse, 혼돈스럽게 하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듣지 아니하게 하자는 뜻이죠. 서로 듣지 아니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죠. 들으려고 해야 그래도 뭐 트러블이 생겨도 하는데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야페츠 야외 오참 미샴 알페네 콜하레츠 바야헤델루 리베노 하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흩으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퍼지라고 그랬거든요. 퍼져서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퍼지는 건 싫어하고 한 곳에 모여서 이름을 내서 똘똘 뭉치자. 지금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자기 이름을 내는 성 쌓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내는 성 쌓는 건 그건 뭐 이름이 교회건 교단이건 무엇이건 간에 사람의 이름을 내자고 쌓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대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켄 게랄 키샴 발랄 야외 셰파트 코하스
우미샴 해피짱 야외 알페네 콜하이스. 예. 그래서 그 야외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게 말라 도대체 서로 듣지 않게 혼잡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한다. 근데 바벨의 실제 원 뜻은 바벨 해가지고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의 문. 선악 지식을 쫓아서 지금 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문, 하늘에서 우리에게 열리는 문은 하늘문이라 부르고, 사람의 선악 지식을 쫓아서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그 문을 바벨, 신의 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신됨은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지금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서 내려오는 그 문입니다. 그래서 바벨, 혼잡게 하셨다. 왜? 그들이 신의 문, 선악 지식을 쫓아서, 이 인간의 소욕을 쫓아서 신의 문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고자 했기 때문에 혼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잡게 했으므로 바벨이라 부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바벨이라는 뜻이 신의 문, 사람이 인생 스스로 선악 지식, 자기 지식으로 하늘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올리는 그 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이는데 이게 지식으로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게 내려오지 아니하고 내가 벽돌을 쌓듯이 자꾸 지식의 탑을 쌓아 올라가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지식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아니면 계시의 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계시의 눈이 열리고 있는가, 눈이 열리는가, 탑을 쌓는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는 이 이후에 이제 은혜가 있는 이제 기사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의 얘기들은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해설하는 것도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이제 노아 이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스스로 알아야죠.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또 뭐 아담과 예수란 책에 다 아브라함의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막혀 있는 계시가 노아의 계시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노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아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정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가 구원되듯이 예수 안에 들어온 자가 구원되는 것 같이 저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조명해 주고 있는데, 그 노아의 기사가 전혀 엉뚱하게 지금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주 많았던 거죠. 자, 창세기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